날이 많이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저는 더우면 닭병 걸린 닭처럼 꾸벅꾸벅 좁니다. 아주 더위에 너무 취약해요. 더위에. 그래서 8월 15일만 지나면 더위는 꺾인다. 매년 그 소리를 들어서 8월 15일 지날 때만 기다렸더니 정말 많이 꺾였어요. 참 묘해요. 어떻게 매년 8월 15일만 지나면 한풀 꺾일까? 8월 16일도 아니야, 15일이요. 하나님은 참 완벽하신 분 같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사람이 해보세요. 한 10년 지나면 8월 말이요. 어쩌다 보면 8월 초가 되기도 하고 더위 꺾일 때가, 어떨 때는 8월 말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더위가 많이 꺾였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더위 보니까 38도, 9도까지 이렇게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는요 40도에서 50도 사이였어요. 기본 45도. 불평할 만해요, 안 해요? 불평할 만해요. 거기서 40년을 살은 거예요. 물론 밤에는 4도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는 45도씩. 우리가 38도만 돼도 짜증나는데 그들은 45도에서 얼마나 물도 없고 그늘도 그렇게 없고 그런 데서 산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들 원망불평한다고 뭐라고 그럴까 하나 없어요. 우리도 38도만 되면 작은 것도 화가 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튼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물질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건강의 복도, 평강의 복도, 가정이 좀 행복한 복도,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사업이 잘 되는 복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들이기로 합니다. 또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닙니다. 직장도 옮겨 다니기도 하고 사업도 옮기기도 합니다. 사는 곳도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왜? 조금 더 나은 삶,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복은 해변가에 보면은 갈매기가 있거든요. 갈매기가 한 4, 50마리, 5, 60마리가 다 바다를 개들요. 여러분들 관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갈매기들이 한 5, 60마리, 3, 40마리씩 무더기로 이렇게 해변가에 앉아 있을 때 한 방향을 쳐다봐요. 묘합니다. 그거 해변가를 쳐다보든지 동쪽을 쳐다보든지 서쪽을 쳐다보든지 육지를 쳐다보든지 한 방향을 그렇게 쳐다봐요. 쟤들이 누가 시킨 건가? 대장이 있나? 대장이 있어도 다 그렇게 말을 잘 듣나? 한 방향을 딱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갈매기 잘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털이 아주 윤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해변길을 혼자 걷다가 심술궂어서 그런지 갈매기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갈매기가 가만히 있어요. 지도 살살살살 도망을 가요. 살살살살 도망을 갑니다. 제가 좀 더 빨리 가면 갈매기도 약간 빨리 가요. 제가 뛰어가면 갈매기는 후루루 날아가 버려요. 저는 복을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복을 찾아서 천천히 찾아가지만 복은 또 그만큼 멀리 가고, 또 뛰어가면 도망가고 날아가고. 그래서 복은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날아가는 그러한 갈매기처럼 내 손에 내가 힘쓴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 버리고 싶습니다. 자, 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복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한 삶,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요, 한 7, 80대 잡수신 어르신들한테 당신은 지금 복받은 삶을 사냐고 물으면 다 이제 7, 80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복을 향해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7, 80 잡수신 분한테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내 신세는 왜 이러냐 그래요. 여러분, 7, 80년을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1, 20년도 아니고 3, 40년도 아니고 7, 80년을 노력했으면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원래는 살아야 돼.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런데 복은요, 7, 80년이 아니라 7, 800년을 노력해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복은 내가 쫓아간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삶을, 평강을 주시기를 누가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는데 왜 나는 그걸 누리지 못할까? 나는 주시는 그분에게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내가 복을 찾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80년을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일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7, 80년에 복받고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만 되고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 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다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을 찾으러 다녀봤자 손에 쥐어지질 않는 겁니다. 갈매기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가봤자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또 복은 신기루와 같아요. 신기루는요, 멀리서 보면 사막 보면은요, 아지랭이가 쫙 보면은 그게 물 같아 보여요. 그게 신기루거든요. 신기해서 신기루인가 봐. 아스팔트 쫙 여름에 무더울 때 보면 아지랑이가 막 올 때 저쪽 끝에 보면은 아스팔트에 물이 조금 고인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사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막이 멀리서 보면은 저기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지랑이거든요. 그거 이렇게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막상 가보면 물이 없어요. 복은 그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막상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가보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야, 이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겠다. 그런데 복은커녕 화이야 화. 다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는 분들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수남 지사님 왜 이렇게 그 끄덕거리는 강도가 세요? 또 반대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 이 여자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막상 결혼해 보니까 화인 경우도 있다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평생 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서 선택을 합니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예요? 화라니까. 화 아주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다 복이지만 다른 교회는 다 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아무리 몇 년을 사귀어봐도 이 여자밖에 없어. 막상 해보니까 신기루야. 복도 똑같습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로또만 되면 2, 30억만 내 손에 쥐어지면 나는 인생 정말 잘 된다. 수년 동안 매주 빠지지 않고 로또 복권을 사서 결국은 1등에 당첨이 탁 됐어요. 몇 년 지나고 보니 가정도 깨지고 인생도 폐인이 되는 겁니다.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80%가 1등 된 사람들.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막상 손에 쥐어져 보니까 결국은 그게 화라는 겁니다. 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해서 자식을 애지중지 키웁니다. 이 자식이 내가 늙으면 그래도 나를 조금이라도 더 효도하고 나 노후에 힘없으면 내 곁에서 나를 돌보아 주겠지. 지나고 보니까 화요. 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생각되는 게 뭡니까? 막상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잡아보니 복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은요 아무리 힘써도 손에 쥐어지지 않고 막상 복인 줄 알고 손에 쥐어져 봤더니 그건 복이 아니고 화인 경우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따라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이 얻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이 나를 찾아오게 하자. 다시 한번 찾아해 볼까? 내가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읍으로 가면 성읍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 복을 받고, 내가 밖에 나오면 밖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막 나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잘 보면은요, 그 사람이 꼭 있으면은 그 모임이 굉장히 재밌어요. 회사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없으면 재미없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이 이 모임에 가면 이 모임이 화기애애, 그 사람이 저 모임에 가면 저 모임이 화기애애, 그 사람이 좀 여기 왔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복이 똑같아요. 복 받는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복 받는 사람만 되면 내가 여기 가면 여기가 복을 받고, 저기 가면 저기가 복을 받고, 이리 오면 이쪽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오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남의 복이에요. 2절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복이 이르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복은 찾아오는, 복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 이 말은 뭡니까?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4절에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가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정의 복과 물질의 복. 5절에 보니까 내 광조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잘 먹고 잘 사는 식탁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6절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내가 이리 가면 여기가 복을 받고 내가 저리 가면 저기가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모든 싸움과 분쟁에서 승리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승리의 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모든 하는 일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서 2절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잡으려고 잡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복받고 살기가 쉬워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엄청난 복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들입니다. 뛰어남의 복, 소유의 복, 형통의 복, 식탁의 복, 평강의 복, 대적하고 싸웠을 때 승리의 복.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8장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내가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1절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민족 위에서. 세상의 어떠한 민족들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뛰어남의 복을 받았어요. 뛰어남의 복. 우리나라가 6.25 1950년 2년 2개월 동안 6.25가 치러졌으니까 52년도 6.25 끝날 때는요 아프리카 우간다랑 수준이 똑같았어요. 우간다. 그렇다니까. 우간다 수준이 똑같아. GNP가 똑같았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새끼 밥을 못 먹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드셨느냐. 60년대 70년대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옛날에는요 금요철야가요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부흥회 3박 4일 동안 했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 아침 오후 저녁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게 다 뿌리가 내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뛰어난 것. 제가 우리나라 세계 1위인 것들을 몇 가지 적어왔어요.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반도체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칩이에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조선업 배 만드는 거 조선업 세계
1위. 그리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몽골은요, 무슨 파일 하나 이메일로 보내려면 30분 걸려요. 도착이 30분. 우리나라는요 1, 2초면 가버립니다.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또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다 가지고 있어요. 애들 사주고 싶어도 동영상 때문에 타락할까봐 못 사주지, 여유가 없어서 못 사주지는 않습니다. 다 사줍니다. 세계 1위. 교육열 세계 1위. 또 K-팝, 팝송, 한국 음악. 옛날에는 미국의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 미국이 세계 1위여서 지금은 한국이 음악의 세계 1위라는 거요. 그 다음에 양궁 금메달 개수 세계 1위. 양궁 금메달 세계 1위. 그 다음에 뭐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성형수술 세계 1위. 다 뜯어 고쳐요. 뭐 쌍수는 기본이야. 쌍수는 요거 속눈썹도 말아 올려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으면 눈썹 말고 수술하고 손톱에 그냥 보석을 덕지덕지 바릅니까? 성형수술 세계. 또 국회의원 싸우는 횟수 세계 1위. 할렐루야. 뭘 아멘이야. 아멘 하니까 자꾸 싸우지. 이거 두 개는 그냥 붙인 건데 다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교육열, 가요, K-팝, 양궁 금메달 개수. 어느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간다랑 똑같은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민족 위에 너희 민족을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살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나오는 먼저 공동체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축복 전에요 공동체의 축복을 받아야 돼. 개인의 축복 소용없어요. 물론 좋지. 그러나 내 축복보다 공동체의 축복이 더 귀한 거야. 자, 여러분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 개인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어. 이게 좋아요? 갑절의 축복을 안 받고 대한민국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갑절의 축복을 받으면 뭐 우리 국가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복을 누려야지. 나보다 공동체가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이런 공동체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개인의 복을 받기 전에는 공동체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개인의 복만, 여러분들이 개인의 복 이전에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개인의 복을 받을 것이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개인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동체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지금 잘 듣고 있어요? 고추 딸 거 생각하고 있어요? 고추 딸 거 생각하면은 이거 신명기 이 축복은 물 건너간 거야. 아유, 농약주야. 오늘 빨리 가서 고추 농약주야. 물 건너간 거예요. 1절에서 8절은 물 건너갔다니까. 왜? 첫째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먼저 잘 들어야. 지금 잘 듣고 있어요? 고추 생각해요. 잘 들으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복이 달라붙는 겁니다. 잘 들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래요. 어느 정도 잘 듣냐? 삼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삼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성경 덮어줘도 돼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에서 쓰는 문장이 아니거든요. 명복은 어두운 곳에서 복을 받으라는 거, 망자가 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삼가 정중하게
어두운 곳에서 죽으신 망자가 복을 받기를 내가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복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복 받는 거예요. 영원. 그분이, 우리가 여기서 죽은 분이 여기서 빈다고 해서 그분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천국 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지, 누가 빈다고 해서 망자가 복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 논리 아닙니까? 천주교는요, 돌아가신 분에게 1년에 한 번씩 또 헌금을 하고 막 예배를 풍성하게 해야 그분이 조금 더 좋은데, 또 한 번 하면 조금 더 좋은데, 또 한 번 하면 조금 더, 이게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뜯어내려고. 아주 대책 없습니다. 면죄부, 베드로 성당 짓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면죄부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이 죄사함 받는 거지, 절대 그거 면죄부 소용없습니다. 10계명도 그러지 않습니까? 10계명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10개의 계명이 10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을 싹 빼버려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를 싹 빼버린다니까. 그러면 몇 개예요? 9개잖아요. 제일 마지막 게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요. 내 토지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9계명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 아내를 탐내, 이래서 10개를 맞추는 거라니까. 자기를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다 뺐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싹 빼고 10계명을 2개로 나눠서 10개를 만들었는데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빼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상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걸 하게끔 이게 허락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얼마나 받겠어요? 몇 사람이나 받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데.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문자를 보낼 때도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버님 소천에 위로를 드립니다. 어머니 소천에 위로를 드립니다. 소천, 부름을, 천국의 부름을 받았다.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데 앞에 문장에 삼가라는 뜻이 들어가는데 이 삼가는요, 마음을 정중하게 빈다라는 것. 자,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정중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예의를 다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자세도 바라야 되고 마음도, 고추 생각하면 안 돼. 고추다리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들으면 1절에서 8절, 10절의 복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받고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럽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 쉽게 얘기해서 그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고 고추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밖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면 복이 달라붙는다. 복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다 하십니까? 여기서 잘 듣고 삼가 듣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뭐 혈기를 낼 수 있나, 미워할 수 있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나, 이거 다 복이 날아가는 거거든. 그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하지 않고 용서하고 마음으로 또 정결하게 하고
교회 일 안 한다, 교회 안 간다, 뭐 구역 예배 드리지 않, 여기서 예배는 맨날 드려도 복이 임하지 않게 다 말로 닦아먹어요. 그러니 거기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정중히 듣고 들은 말씀을 힘들지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 14절까지의 복이 달라붙는다는 겁니다.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 잘 되지 않습니다. 다 감정대로 살아요. 감정대로 살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묘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할 수만 있거든 안 지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리고 진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도요, 하나님의 명령 십자가 지라는 엄청난 그 사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왜? 기도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축복을 내가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나아가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막상 그런 딱 됐어요. 먼저 감정대로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100번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안 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말씀을 잘 듣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교회 밖, 삶의 자리로. 그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저게 그냥 속에서 이게 뭐 부해나게끔 자꾸 만들어.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서요, 미움도 생기지 않아요. 요때 기도를 안 하면 사탄이 바로 틈타버립니다. 얼마나 사탄은 빠른지 몰라요. 늘 항상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따라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만 준비가 되어지면. 여러분, 남편이 복 있는 사람이면 아내도 저절로 받는 거예요. 아내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떠나라. 그냥 떠나버려요. 어디로 갈 건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75세에 나이도 지긋합니다. 떠나라. 떠납니다. 할 수 없는 걸 순종해요. 우리 대개 보면 마음에 감동 오면 재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이거 하면 이렇고, 이거 하면 이렇고. 얼마나 잽니까 마음에. 이 아브라함은 재는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면 떠나고 아들들이라면 드리고, 재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만든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12아들 쭉 나서 유대인이 되거든요. 구약에는요,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구원받은 민족이 아브라함 후손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어요. 아브라함 혼자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 그들만 구약에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하니까 자식이 복을 받고 그 아주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면 남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동업하면요,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복이 이곳저곳 내가 가는 곳마다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복은 자석과 같다. 자석.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어요. 어떤 게 있었느냐, 라디오 고장난 거 뜯어보면 뒤에, 스피커 뒤에 동그란 자석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요만한 자석이 있어요. 그거 아주 지남철 끈 기똥차게 잘라붙습니다. 쇠는 다 갖다 붙어요. 근데 그 자석을 가지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몇 바퀴 굴리면 뭐가 달라붙어요? 무슨 철가루가 이만큼 달라붙어요. 철가루가. 모래가 이렇게 한 바퀴만 돌면 철가루가 아주 도덕도덕. 그럼 그것도 잡아떼.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잡아떼고 또 한 바퀴 쓱 하면 철가루가 수북하게 달라붙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석이 없이 내가 모래 속에 철가루를 하나하나 골라낸다면 한 달 내내 골라다녀도 한두 번 훑는 것만큼 건지겠습니까? 찾겠습니까? 절대 못 찾아요. 아무리 내가 힘쓰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노력해도 철가루 하나하나 핀셋으로 골라봤자 자석에 한번 쓱 하면 그 자성 때문에 다 철가루가 달라붙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복이. 내가 복 있는 사람만 되면 복이 쫙쫙 달라붙는 거예요. 쫙쫙 달라붙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자석 같아. 자성이 없어. 그럼 철가루가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안 붙어요. 쇠덩어리는 똑같이 자석같이 생겼어도 거기에 자성이 없으면 아무리 모래를 이렇게 다녀도 쇠가루 하나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영적인 자성이 없으면 나에게 복이 달라붙지 않아요. 달라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하나 그 철가루를 잡아 빼는 게 아니에요. 자석에 대어서 쓱 하면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정중히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없어서 기도하며 능력을 받아서 실천하고 산다면 복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방을 헤맨다 할지라도 복은 여러분들이 갈매기처럼 가면 도망가고 가면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복을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복이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성을 잘 기르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딴 생각나면 안 돼. 나는 삼가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행해야 돼. 나 스스로 행할 수 없어. 이 속에서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들러 가면 들에서 복을 받고, 성읍으로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나간 곳이 복을 받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곳이 복을 받는, 복이 찾아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면 우리에게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나이다. 복은 해변가의 갈매기 같아서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막상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잡아봤더니 그것이 복이 아니고 화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복은 내가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르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듣고라고 말씀하셔서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지켜 행할 때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을 너희에게 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러한 모든 축복, 성읍으로 가면 내가 성읍으로 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내가 들러가면 들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면 들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곳이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하고 싶어도 복이 사라질까봐,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어도 복이 사라질까봐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여 능력으로 실천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는 것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